보면 모세가 유언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지만 모세 개인을 볼 때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모세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모세는 먼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과거의 그 고난의 그 역사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거쳐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까지 도달했을 때 거기에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고요. 이제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에 정착을 하면 2세대도 떠나고 3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에 살게 될 텐데 그들이 그 애굽의 그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아픔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지고 그 하나님 은혜가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걱정한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7절에 보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아버지가 없으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리고 우리 어떤 역사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의 그 간곡한 유언의 말씀이 지켜지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령되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 고난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탐욕을 쫓다가 결국은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는 디아포라스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 우리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을 지났고요. 우리나라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960번이나 되는 외세 침략을 받은 민족입니다. 작곡한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그건 절대 우리 잊을 수 없는 그렇다고 그 원수 마음의 한으로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이 아픔과 그 고통에 우리는 어떤 죄와 허물이 있는지 왜 이런 고난 우리에게 닥쳐왔는지 어떻게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그리고 은혜는 돌에다 새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6.25 전쟁 그 아픔 그 고통 이걸 기억하고 다시는 그 아픔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결국 그게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역사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회개하는 이것만이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고 부흥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6.25 노래 보면 이즈라 어찌 우리 나를 원수들이 조국을 찢밟아 오던 그 날을 이 노래를 우리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절을 보면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를 잠깐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73년 전에 소련과 중국의 등에 업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 탱크를 앞세워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하고 물밀듯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밀려왔습니다. 6.25 전쟁 한국군 전사자가 14만 명, 민간인 사망자 25만 명, 그리고 연합군 전사자가 4만 명,
북한군이 51만 명, 중국군이 15만 명, 약 109만 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전사자가 일어났습니다.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상 가족이 1000만 명이나 생기는, 그리고 우리 국토의 40%가 폐허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전쟁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가슴 아프죠. 폭격을 맞아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피난 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선배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픔 그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참 걱정이에요. 6.25라고 하면 아직도 그게 북침이라고, 우리가 남침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함께 북한으로 쳐들어간 전쟁이라고 초등학교 교육을 교과서에 그걸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25 그 원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해야 되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10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여기 독수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독수리는 그의 새끼를 이제 그 보금자리를 이제 다 어지럽게 하면 새끼가 보금자리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날개짓 하면서 이제 날아오릅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독수리 어미가 날아와서 새끼를 또 등에 그 날개에 업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반복 훈련을 해서 태풍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독수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이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은 결국 우리는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6.25 전쟁은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유엔이 소집되었습니다. 근데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제 소집이 됐는데 러시아를 그 당시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합니다. 거기 보면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뭐 그건 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함으로 유엔에 결정을 합니다. 유엔이 창설된 이후 최초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게 된 것이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 때. 그리고요, 하나님의 또 기적은 그 믿음 신앙이 좋은 메가다 장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결정 후 바로 즉각 여러분 한국 전쟁에 개입해서 작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낙동강까지 밀려왔습니다. 정말 북한도 총공세를 낙동강에서 대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부산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다 모으셔서 소량교회라고 하는 것에 모아서 간절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가 이제 개입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비행기 뜻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미국이가 이제 29기가 이제 떠서 그리고 이제 낙동강에 이제 폭격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럼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가 뭐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 당시는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뜨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월 그리고 8월 달 장마철이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야 일본에서 미국 29기가 출격을 해서 낙동강에 윤단 폭격을 하면 그 북한 계류군의
그 모든 걸 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초랑교회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근데 7월, 8월 달 우리 역사 일에 비가 안 왔다는 거죠.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미국이가 윤당 폭격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이 결국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됐고요. 그 낙동강 전쟁에는 미국하고 한국군이 1만 명이 전사를 했고, 북한군 2만 4천 명이나 되는 괴뢰군이 거기에서 결국은 사상자를 내는 엄청난 전투가 낙동강 전쟁이었죠. 근데 그 전쟁 결국 하나님의 비로 오지 않게 막아주셔서 결국은 미국이가 매일 출격을 해서 그 낙동에 윤단 폭격을 함으로 백선엽 장군 같은 그런 장군을 통해서 결국은 물밑에 밀려오는 그 북한군을 막을 수 있게 됐죠. 그걸 이스만 대통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는구나, 그걸 안 이스만 대통령 다시 한번 목사님들 불러다가 부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역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허리를 끊어야 되고 북한의 그 괴뢰군의 모든 보급로를 끊어야 되는데 그 방법, 그 작전은 말할 수 없이 비밀이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부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250명 되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초랑교회에 모였고요. 그 당시 양성봉이라고 하는 경남지사였던 장로님이 주선을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월드비전을 설립을 했던 밥 피어스라고 하는 목사가 그 당시는 유교 종군 기자로 또 선교사로 참전했는데 이분이 경비를 대갖고 그래서 기도회가 개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7일을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15일을 8일을 더해서 15일 동안 그 초랑교회에서 역전하고 결국 우리가 이 전쟁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갖게 됐는데, 그 당시 11번이나 박형용이라고 하는 이 박사 목사님이 보수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우상 앞에 절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기도 전에 해방하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성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고 부정부패, 약탈, 그 다음에 사기, 그다음에 질투, 중상모략, 우상숭배, 이 죄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신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유교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 회개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설교를 작성하고 그날 가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나오다가 괴뢰군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나중에는 순교를 했고요. 설교는 못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설교문이 나와갖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왜 유교가 터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쫙 기록해놨어요. 한번 여러분 그 송양호 목사님의 그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국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하셨구나, 이걸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자고 말씀을 전하고 글 붙잡고 여러분 3일째 만에 온 그 초랑교회가 울음바다가 터지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7일 기도하고 그게 8일 더 연장해서 15일 끝났잖아요. 15일에 부산 전역에 호야야 전단지가 부러지면서 인천 상륙 작전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찌라찌가 전단지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7일 기도하고 7일 후 3일 만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했고요. 결국은 그 인천 상륙 작전에 이건 기적입니다. 수로가 좁고 수심이 얇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 작전이에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천 상륙 작전, 낙동강 전투 이런 거에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투는 군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수많은 전사자들이 있었고 유엔 전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뒤에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이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6.25 전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습니까? 그 후에 많은 분들이 이 폐허된 한국이, 대한민국이 다시 재건하려면 짧아도 10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70년도 안 돼갖고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6.25 끝나고 나니까 우리는 67불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 소득이. 아프리카가 지금 최빈민국가 수준이죠. 그때 그 당시 필리핀은 80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5,000불이 넘잖아요. 세계 10대 안에 강국이 되었음.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그 어떤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뤄낸 것이 우리 민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보면 우리 대중음악, 영화, 게임, 그다음에 BTS 경제가 36억이나 되는 달러를 벌어들일 만큼 글로벌 현상이 일어났죠. K-팝, 드라마, 한국 영화는 오스카나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K-드라마, 2차 전지, 첨단 바이오, 첨단 로봇, 그다음에 수소, 사이버 보안, 양자, 우주, 항공, 무기 수출 그 모든 면에 보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독보적인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선대 그 역대 그 연대를 잊지 말라. 부모에게 물어라.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유언적인 마지막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라 없이 2000년을 또다라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서진 정책은 우크라이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건 점점 더 전쟁이 자꾸 벌어지게 될 겁니다. 중국의 패권, 타이완을 침략하려고 하는 이런 패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의 문제,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아픔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 독일이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은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이 베를린 장막에 갇혀 있어서 45년 동안 분단이 되어졌는데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건 정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기독교인들이, 독일 교회가 서독, 동독 기독교인들이 1년에 한 번쯤 모여서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저렇게 했을 때 그 나치를 동조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청산한 일에도 앞장섰고요. 그리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교회, 하나의 단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어떤 모이지 못하면 흩어져서 동독 서독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결국 그 집회,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소련이 해체되게 되고 그리고 45년 만에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우리를 통일시켜 주지 않습니다. 올해가 정전 70주년이잖아요. 종전과 정전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정전은 휴전입니다. 지금 전쟁 멈추고 있는 겁니다. 종전은 전쟁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을 넘어서 우리는 통일이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일 교회가 이룬 것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만이 대한민국의 통일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장로교회가 27차 총회를 하면서 193명의 총대가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죠.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송양원 목사님, 송양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를 하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반대를 하니까 목사 파면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평양아
동방의 새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구나. 그 가슴 아파서 가슴 치면서 부르셨던 평양아 평양아 동양의 새 예루살렘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평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동방의 새 예루살렘 평양의 그 대부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맙시다. 유교를 잊지 맙시다. 그 아픔을 잊지 맙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사치나 또 다시 부정부패 그 죄가 악순환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이 아픔을 보면 다시 한번 이단 득시하고 우상숭배,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탐심, 욕심, 우상이 아닙니까? 우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양심을 팔아먹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보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전쟁 나면 유교같이 끝나지 않습니다. 핵이 폭발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전쟁 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모세가 간절히 안타까워서 마지막 6월에 설교를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불이 붙는 우리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 한국 모든 전쟁에 그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역전하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아픔 그 역사를 돌아보며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양심이 되지 못하고 이 사회를 밝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과 정욕과 욕심이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하고 분열이 가득하고 광기가 가득한 세상이 썩어져가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일조하고 그를 막아서지 못하고 그를 구원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운동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이제 저 평양과 대한민국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 북한에는 이제 지하 교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580장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눕니다. 기도합시다. 예,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붙으셔야 됩니다. 자, 찬양 드립니다. 삼천리 번고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번고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몸 돌아와 박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는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사님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